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가 정말 너희 사정을 잘 살필 자다.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했다. 그리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지난주에 새벽에 우리가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로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낸다. 속히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마 디모데보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될 그러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니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또 너희가 그를 존귀히 여기고 너희도 그와 같이 되라.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도가 누구를 칭찬한다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무엇을 했고 이 연관된 말씀으로 이름을 남겼으니 참 얼마나 귀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저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겨보고 하지만 참 주의 종을 돕는다는 것, 이런 것을 제가 전도사 때나 이럴 때는 잘 크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면 좀 부족하더라도 따라주고 또 믿어주고 도와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같은 목양의 일념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김원진 전도사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또 옆에 이렇게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저 그러니 옆에 공기가 있고 옆에 좋은 산이 있고 물이 흘러도 그저 그러니 그러나 그게 가물어 보고 이러면 이제 아쉬운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린 나이지만은 참 많이 요새 드물게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건강하고 다시 회복되고 침상을 떨고 일어나 할렐루야 외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그러한 신학교 나오고 또 신대원은 졸업을 못하고 지금 3학년 2학기에 걸쳐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부교육자, 물론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그런 사역을 했지만 참 우리 교회 여기서 새벽마다 문을 열고 다 가구를 정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몇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감당해 왔고, 제가 그 또래고 그 시기 같아도 좀 더 큰 교회 가서 좀 더 정말 배운다는 그런 말로 좀 갖춰진 데서 배우고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내색하지 않고 또 그렇게 권해도 저는 여기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 순간도 저는 그것을 자꾸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중심을 두어서 준비시키는 종을 하나님이 그저 넘어지게 하시겠나, 쓰러지게 하시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지난주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거 일상사 일이다 하고 성경 본문도 쉽게 잡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요새 보면 볼수록 참 귀하다 말이야. 정말 사람들의 속사정을 잘 살피고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정말 다 꺾이고 주의 종이 먼저 그냥 시험 들고, 태반이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부터 시험 들어있고, 이게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맡겨서 로마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충당하고, 또 복음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죽을 병에 걸렸어요.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은 그저 뭐 감기나 걸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는다 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오늘 참 이런 본문을 제가 정하려고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참 우리 남상수 목사님이나 김은지 전도사님에게 다 참 적시적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죽는다,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없이 해주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가져가시고,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이란 게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잖아요. 소속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냈는데 참 병이 걸려서 참 근심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근심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 근심의 근심도 27절에 보면 면하게 했다. 내 근심의 근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도 면하게 해줬다. 참 목회자로 사도를 섬기는 복음 전하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임시직, 그런 직분들을 감당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분들이 사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같이 목회자, 목사 직분 그런 게 아직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다. 사도들을 돕는 직분인데, 바로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 무슨 뭐 그저 그야 몸이 아파서 근심된다 그런 게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의 종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이런 참 근심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저도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했다. 이게 근심이라 말이, 제가 이 단어가 익숙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 책 쓰면서도 우리 겟세마네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근심 가운데서 할 때 이 단어입니다. 아데모논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 두 번이나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근심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듯이 그저 세상 염려 걱정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으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즉시 보냈다. 그래서 빨리 근심을 면하게 하고, 또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아마 빌립보에도 근심이 많고 그랬던가 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원희 전도사님도 지금 꼭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서 뭐 하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우리 김원희 전도사님 다 그 이치예요.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 누가 뭐 이제는 이걸 가장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더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병들어, 저는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참 부족한 종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좀 더 도와주고 할 텐데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회복시켜주면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김연사 잘 도와서 제가 힘 닿는 거 도와보겠다. 그건 작년부터 병원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서운하듯이 기도드렸는데, 예. 내 근심도 가져가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그런 주석되는 부분입니다. 예,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오늘 남 목사님을 또 많이 생각해 봅니다. 참 중요한 오늘 그런 설교를 하셔야 되고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 너무나 귀하고 우리 또 십자가 지기 교회에서도 이 큰일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잘 감당하시길 바라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의 형제다. 형제라는 것은 뭐 주석가에 따라서는 뭐 동년배다 뭐 그렇게는 저는 그건 해석이 그거는 합당한 해석이 아니고요. 형제라는 말은 주 안에서 형제다. 함께 난 자다. 신앙의 형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된 자요. 사실상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형제되지만은 주 안에서 난 자들이 정말 각별한 부분이 있거든요. 서로 위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다. 누가 이렇게 쉽게 부르겠어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디모데는 자식과 같다.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군사된 것이다. 이것을 저는 뭐 나누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싸우는 것과 전쟁하는 것과 방불하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전쟁터가 따로 없고 전쟁터 중에서도 전쟁터고 영적인 전쟁만 있습니까? 요새는 뭐 우리가 평화시에는 영적 전쟁 이것도 무시 못하죠. 평화시에 오히려 영적 전쟁이 더 심하죠. 좀 살만하면 그러한 물질의 유혹이 많고 성도들 가운데 또 더 살만하면 온갖 정욕이 들끓고 언제든 전쟁이죠. 전쟁. 평화면 평화도 지는 전쟁. 그러나 이 시대는 진짜 전쟁 상황이죠. 언제 그냥 창을 들고 덤빌지 모르고 언제 믿는 자들을 포박해서 죽일지 모르고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디모데 연단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원고는 써놨지만 전하지는 않았지만 디모데가 목회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회병을 포도즙으로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에바브로도 또 뭐야? 이거 오늘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정말 얼마나 먹지 못하고 사도 바울만 고생한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을 닦아주고 사도 바울을 정말 한두 번 얻고 옮겼었겠어요. 물에 빠진 거 건지고 태장에 맞은 사람 끌고 나와가지고 치료해주고 그 계속 누가 했겠어요. 물론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지만 이들도 다 목회병이 생긴 사람.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 이게 그저 은유로 안 보입니다. 그저 비유로 안 보입니다. 정말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함께 군사돼서 함께 싸웠던. 그리고 세 번째, 너희 사자로, 사자란 말은 히브리군이에요.
우리가 뭐 주의 사자 이러니까 무슨 뭐 왜 담임 목사님한테 쓰는 단어를 뭐 부격자한테도 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자는 심부름꾼인데. 우리가 사역자, 사자 다 라틴어로 읽으면 미니스테르, 눈티우스, 미니스테르, 종 중에 종을 사역자라 하는 거예요. 몸종을 미니스테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미니스트. 사자는 뭐냐? 눈티우스,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아나운서, 선포하는 사람이요. 소식을 전하는 우체부 같은. 무슨 사자, 사역자라면 무슨 높은 직분이라도 되는데 좋은 거라면 낮은 직분이고 종 중에 상종이에요. 그게 미니스테르란 말이고 눈티우스란 말이에요. 그 여기 사자가 그 말이에요. 거기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고 주의 일꾼들을 사자라 부르는 거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사자가 뭐냐? 사자가 아니라 사자. 너희 사자로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파송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나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맡긴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똘똘 싸가지고 나그네 그 먼 길을 가도 나는 굶어도 그건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인봉해가지고 보낸다 이 말이에요. 요새야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지만 옛날에 도장 칵 찧어가지고 편지에 그거 보내는 게 사자다 이 말. 그 편지에 손대면 그만 그건 사형이에요 그냥. 그 편지에 손대면 안 돼요. 끝까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 편지를 받거든. 이 편지 전한 사람을 죽이라. 그런 편지도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 가지고 갖다 주고 자기도 죽고 편지 보낸 걸 비밀로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 사자예요, 사자. 주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더 깊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만 알면 되죠.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형제된 자요. 그리고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그리고 사자로 너희가 보낸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다. 나의 소용을 돕는 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참 사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들도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기겠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돕고 서로 함께 이루어가고 서로 돕는 거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돕는 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돕는 거. 최소한 이 심성은 목회자의 기본 자질이다. 때만 되고 틈만 나면 높낮이를 따지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매주 우리가 오후에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단도 심하게 시키고 고난도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참 건강하고 튼튼하고 쌩쌩 날아다니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그저 그냥 울퉁불퉁 근육이 튀어나와가지고 그저 그냥 누가 봐도 힘센 장사 같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저 사람은 뭐가 있냐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뭐가 있냐 저 사람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의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주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옥중에서 이렇게 옥수발을 잘 드는 그런 종을 왜 보내려고 하겠어요? 하나라도 나 힘드니까 더 보내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서 속히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니까 보냈습니다. 가자 내 수중에 있느니 하면서 잡아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속히 보내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을, 말씀의 종들을 배출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속히 보내고 또 그가 가면 또 영접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지. 그저 머물러 있는 물과 같이 이곳이 좋습니다 저곳이 좋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이 주의 일이 아니죠. 언제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템포가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3년간 머문다는 걸 알아요. 이 주의 종이에요. 빨리 막 가는 것 같아도 이곳에는, 에베소에는 오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오래 머물면서 주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의 종들에게 다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감옥에서 하나라도 더 옆에 두고 싶고 자기에게 아주 잘 섬기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속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다시 그가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제가 김은희 전사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까, 그런 말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무슨 이야기 해야 될지. 물론 참 말이 갈수록 더 궁해집니다. 몸이 더 악해지면. 지금이야 뭐 무슨 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돌보지 아니한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겠죠. 죽기에 이르렀어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언제든 연약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원하신과 언약과 또 그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영광을 올리고 덕을 끼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병이 위중하지만 제가 할 것은 이 겉면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을 제가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어제는 그 호흡이 가빠서 그 눈동자가 또 온전치 못해서 참 어제는 정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은 그 눈망울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언제보다 저번에 무슨 일 난다고 할 때보다 더 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30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 말이 제가 평생 붙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말이다. 죽기에 이르렀어도 인간이 우리가 힘이 있고 살 때는 주를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하던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를 위해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 마음에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덩구름 같고 부초 같고 쏜 화살과 같이 날아가는 이 이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죽기에 이르렀어도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김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흡이 가쁘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병이 심하여 죽기에 이르렀으나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지금 이때 나타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수 목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마음,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위해 섬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또 오늘 잘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거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 그들을 잘 헤아리며 그들에게 오늘 두 번의 말씀으로도 진짜 그들을 유익하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와 주일학교와 오후와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특별히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입시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마리아도, 또 우리 어린이들도, 또 모두 아버지여 우리 생업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